할렐루야. 영어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 뒤에 분.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굿모닝도 하지요. 메리 크리스마스도 하지요. 해피 뉴 이어도 하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다 영어입니다. 근데 세계 사람들이 다 듣고도 아는 그런 말 가운데 굿모닝하고 아마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아무리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라도 다 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메리가 무슨 말이에요? 영어로 메리가 기쁘다, 즐겁다 그런 뜻입니다. 메리, 즐거운. 크리스마스는 성탄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심이 기쁘고 즐겁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신 게 기쁘십니까? 즐거우세요? 아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 또 안 믿는 사람들의 그 기쁨, 즐거움과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은 차원적으로 다른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되면 에이, 기분 나쁘네, 싫으네 이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정신이 특별하게 이상하게 되지 않은 다음에야 다들 성탄절 기쁘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들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의미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것은 오늘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그런 말씀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나셨대요?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누구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셨는데 누구 때문에 나셨대요? 나 때문에 나셨답니다. 기뻐요? 안 기뻐요? 왜 기쁘냐고요? 예수님이 나신 것이 내게 왜 기쁨이 되냐고요? 나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는데 기쁘다. 왜 기쁘죠? 구주시니까. 구주가 뭐예요? 구원자.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기쁘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거예요. 구주가 되신다. 구주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나를 구원하시는 분, 구원하실 분. 근데 믿지도 않은 사람이 구주라는 말을 믿을 리도 없고 알 리도 없지요. 그냥 예수님 생일인가 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할 텐데 예수 믿는 우리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구주가 나셨다. 아니, 구주가 그럼 왜 필요하냐고요?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인식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필요성을 깨닫고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뭐한 사람이에요? 죽은 자입니다. 그냥 지금 숨 쉬고 있다고, 그리고 눈 껌뻑거리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예수님 없이는 죽은 자예요. 근데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랍니다. 찔리고 상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목적이 뭐예요? 찔리시고 상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대로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다른 아무리 많은 금은부와 주신들, 부귀영화를 주신들,
그것이 얼마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데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루살이가 하루 동안에 살다가 그냥 하루 동안에 사라지는데 있으나 마나 아니겠어요? 우리가 볼 때 하루살이 진짜 보잘것없고 하루 동안 있다가 없다가 있으나 없으나 존재 자체를 별로 그렇게 의미 있게 우리가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자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일에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서 아까 이제 교동문 할 때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소개를 하냐면요. 교동문 119편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리고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분, 그분이 구주이신 예수님이시다. 인간 예수님, 그냥 나약하게 이 땅에 오셨다가 33살밖에 33년밖에 안 되는 짧은 세월 사시고 돌아가신 성자 예수님이 성분 중에 한 분, 뭐 이렇게 이 정도 수준의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영존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시다. 그런데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고 천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냐고. 처음 달나라를 갔던 미국에 이제 달나라를 이제 보고 오던 그분이 평상시에 10분을 시편 말씀을 아까 이제 묵상을 했는데, 달나라에 가서 이렇게 올 때 그 우주 속에서 처음으로 이제 우리 지구를 본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을 때는 이 지구가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구가 어떻게 생겼냐, 땅덩어리가 뭐하다고 생겼죠?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평평하지. 안 그러면 우리가 땅 위에 설 수 있냐고요. 땅이 이렇게 둥글게 생겼다고 이제 갈릴레이가 말을 할 때 무슨 둥글다고 하냐, 이거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둥글면 사람이 어떻게 거기 살 수 있냐. 둥글면 밑에 있는 사람들 때 거꾸로 매달려서 어떻게 살 수 있냐.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근데 우주 밖에서 지구를 보니까 뭐처럼 생겼냐면 축구공처럼 생긴 거예요. 동그랗게. 멀리서 이렇게 달나라에서 보니까 지구가 이렇게 동그란 축구공 하나만 한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했답니다. 시편에 보면 온 우주를, 천지를 노래하는 그런 이제 고백들인데, 이 온 우주의 천지에 수많은 그런 별들이 있고 수많은 행성들인데 그 가운데 하나인, 수억만 개 중에서 하나인 그 별이 뭐냐면 그게 지구거든요. 여러분, 우주에 별들이 몇 개가 있다고요? 이 지구 덩어리보다 훨씬 더 큰 그런 별들이 수억만 개. 한마디로 말하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거예요. 셀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은 별들을, 행성들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래, 그 많은 것들을 머릿속으로 헤아리려고 하면 제가 자주 하는 말 있죠? 머리 뭐예요? 쥐날 정도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계속 세고 죽을 때까지 세도 수가 하도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는 그 많은 별들 가운데 작은 그 지구덩어리 하나,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여러 많은 사람들, 지금 이제 70몇 억 정도 되는 인구가 살잖아요. 그 가운데서 나 하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실까요? 그 나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나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 사실을 생각하니까 그 감동과 감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게 도대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 기억 안 해도, 그냥 모른 척해도 하루살이 정도 그냥 벌레가 바닥에 지나갈 때 내가 지나가다가 발로 밟고 지나가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무심하게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 이건 머리로는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진 손영원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6.25 때 두 아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무장 공비한테 죽임을 당했습니다. 원수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압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아들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 양자로 삼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양자로 삼아서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그를 죽을 때까지 돌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믿음만이 할 수 있는 그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다. 동의보감 쓴 허준이라는 분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시대에 어의의 자리에 오를 만큼 의술이 출중했던 삼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당시에는 이제 문둥병자들이 사실은 아닌데도 문둥병이 나으려면 멀쩡한 사람을 죽여서 간을 빼가지고 먹으면 산다. 이런 이제 속설이 있어서 가끔씩 이제 산속에 있다가 문둥이들이 내려오면 저희 어릴 때도 이제 그런 얘기 가끔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이 뒤늦게 낳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얼마나 똑똑하고 그래가지고 애지중지했는데 어느 날 퇴고를 궁궐에 이제 출근했다가 퇴고를 하고 보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한참 찾다가 어느 이제 허름한 다 이렇게 무너져가는 그 초가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문둥이 걸린 두 부부하고 그리고 딸 하나가 있고 아들은 밖에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 두 부부가 지금 뭘 먹고 있는데 보니까 뭘 먹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잡아서 삶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이성을 잃고 그리고 나서 그를 이제 원수 아니겠습니까? 그 문둥병자고 거기서 다 때려 죽이고 그 집을 불지릅니다. 그리고 밖에 나왔는데 하나 남은 그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안 먹었어요. 나는 그냥 물만 다른 것만 뭐만 먹었어요. 그러면서 막 자기는 안 먹었다고 이렇게 어린애가 막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죽인 그 충격 때문에 장차 어휘에 이렇게 오를 총망받는 그분인데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홀로 떠나는데 그 아이를 자기 양자로 담아서 걔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또 자기 마음에 뭘 품냐면 자기 부모와 자기 여동생을 죽인 원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늘 자기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죠? 이 원수 틈만 있으면 그냥 죽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서요 그가 자기 자식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깨닫고 이제 화해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도 이제 사회에서 봉사하는 그런 이제 의원이 되는 그 길을 가는 그런 장면이 이제 허준이라고 하는 그 이제 사극에 나오는 걸 보고 제가 거기서 주님의 사랑이 뭘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당시에는 예수님도 믿지 않던 그런 시대인데 저렇게 큰 사랑을 펼치는 그런 사람들인데 오늘 나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더더군다나 목회자로서 저런 사랑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없더라고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뭐 했대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지 말라는 곳으로만 가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하나님을 대해서 대적하고 그리고 못된 짓만 했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탕자인 거죠. 허랑방탕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죄된 길만 걸어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뭐하게 하셔요? 그 죄를 그대로 놔두면 뭐 할 수밖에 없죠?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죄가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죄는 크든 작든 우리라고 뭐하게 해요?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 말씀해요? 그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아멘.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성탄절.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할렐루야 기쁘다 이렇게만 못하는 이유, 제가 여러 번 성탄절 때마다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생신이다, 육신적 생신이니까 우리가 케이크 하나 사다 놓고 우리 축하 노래 부르자 하고 생신 축하합니다 하려고 하니까 하늘 보자 버리셨습니다. 그 높고 높은 보자 다 버리셨습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포기하고 가장 낮은 자리로, 비참한 자리로 내려왔는데 그러면 그게 축하할 일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축하할 일입니까? 그 축하는 우리가 받아야 될 축하인 거예요. 축하합니다. 다 살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었군요. 예수님 때문에 회복할 길이 열렸군요.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길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뭐 한 거예요? 황송한 거예요. 하나님은 감내하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견디셨습니다. 감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일날 축하할 때는 생일 축하합니다 하지만 성탄절 날에는 우리 식구끼리 케이크와 함께 이제 박수 치면서 성탄 감사합니다. 성탄 감사합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뭐하는 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축하는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로 황송하게도 우리는 살 길이 열렸으니 우리는 축하받아야 되고 새 생명 얻었으니 축하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마땅히 축하받아야 되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 누구시다? 우리 주님이시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실 이유가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가 알는 사랑의 원자탄인 손영원 목사님도 그 사랑을 충분히 자기 삶 가운데 깨닫고 그 사랑을 한번 내 삶 속에도 이루어보고자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분도 하신 것이죠. 성탄절이 기쁜 것은 노는 날이니까 다들 흥청망청 그냥 기쁘고 즐거운 날이니까 향락과 쾌락에 그렇게 찌드는 날이니까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구주 되신 우리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두시면 우리는 다 뭐 할 자? 멸망받을 자, 지옥 갈 자.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세요. 우리가 말하지만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 말 싫어하죠? 싫어해도 사실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우리 죄를 씻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안 주셨다?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말씀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우리에게 안 주셨답니다. 오직 한 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나 아니면 구원받을 자 없다. 천국 갈 자 없다. 이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동네에 나셨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천사가 가르쳐준 대로 거길 가본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입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크신 사랑을 덧입고 이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뭐예요?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은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삶인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가 임해요? 평화가 임하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하나님의 평화가,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실을 듣고 가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 마구간에 예수님이 나서 말구에 뉘어 있는 걸 보고, 야, 천사가 말한 대로 진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2장 펴셨으면 18절도 한번 봅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야, 진짜네, 천사가 말한 대로 사실이네, 그러면서 놀라워하는 거예요. 반신반의했는데 들은 말이 진짜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2장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타내는 그 반응과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기어, 이전 성경에 마음에 지키어 이렇게 해석했었죠. 뭐 했다고 해요? 생각하니라. 맞아. 잉태 전부터, 성령으로 잉태하기 전부터 천사가 말할 때 어찌 그런 일이 있겠냐고, 나는 결혼도 안 했다고. 그런데도 여호와께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그 말씀 듣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대로 이루어지다. 그렇게 생명 걸고 순종해서 이룬 그 결과물이 지금 아기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 주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결과가 있구나. 주님 말씀이 진실하구나. 성탄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성경 말씀이 진짜로 맞구나, 이걸 확인시켜주는 그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을 믿으시나요?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갑니까? 믿는다고 말하죠. 그 말대로 못 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마리아는 마음에 새기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말씀대로 끝까지 부여잡고,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으로 가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떨어졌다고 할 때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왜 그렇게 말했죠? 이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냥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마리아의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으로 나신 분입니다. 사람과 같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여러분 성경대로 살면 결국 그 복을 누가 받을까요? 우리가 받습니다. 성경대로 행하면 그 은혜를 누가 누릴까요? 우리가 누립니다. 성경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처럼 그것이 사실이니까 이것을 깨달아라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세상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이 다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시험적으로, 전도서 2장 말씀을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시험적으로 무엇이 행복인가를, 무엇이 즐거움인가를, 무엇이 기쁨인가를, 뭐가 사는 건가를
내가 시험적으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하고 싶은 걸 다 했답니다. 누릴 수 있는 데 다 한번 누려봤답니다. 근데 그럴 만한 능력도 우리는 사실 해보고 싶어도 해볼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여건도 안 되잖아요. 근데 솔로몬 왕은 왕이고 부자고 하고 싶은 걸 마음껏 다 누릴 수 있는, 진짜 해보니까 해볼만해. 이게 아니라 헛되고 헛되답니다. 아무것도 아니더랍니다. 바람 잡으려는 것처럼 다 없어지고 말더랍니다. 그래서 진짜 그가 깨닫고 알게 된 사실을 전서 12장에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사람답게 사는 방법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것. 이걸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 놓치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 성탄의 이 은혜가 우리 삶의 날마다 함께 하셔서 오늘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던 것처럼 성탄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남은 삶 동안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정말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좋은 소식인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하고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될 우리의 운명이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식이 바로 구주가 나신 성탄의 소식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 있다고 하는 소식이고, 망하게 되었다가 다시 흥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바로 성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셔서 우리 남은 삶 동안에 이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믿음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는 일에 힘쓰는 복된 삶 되도록 축복하시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은혜를